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갈 곳이 없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적셔져 가고 또 더위도 사라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폭우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갈 곳 없는 남자들을 풍자한 유머가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집에서 왜 쫓겨났는지 그 이유가 연령대별로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머입니다. 20대 남자는 왜 쫓겨났냐고 물었더니 항상 아내에게 잘해주다가 딱 한 번 아내 생일을 잊어버려서 쫓겨났다고 대답했습니다. 30대 남자는 왜 쫓겨났냐 물었더니 잠자는 아내에게 아침밥을 해달라고 말했다가 쫓겨났답니다. 40대는 왜 쫓겨났냐 물었더니 일요일에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쫓겨났답니다. 50대 남자는 참 재밌습니다. 왜 쫓겨났냐 물었더니 침대에서 자다가 아내와 살갗이 닿아서 쫓겨났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60대 남자는 왜 쫓겨났냐 물었더니 아내를 따라 동창회에 따라 나섰다가 쫓겨났다고 대답을 했고 70대 남자는 왜 쫓겨났냐고 물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었기에 쫓겨났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성도인들만 웃으시는데 남성도인들께서는 왜 공감하기 때문에 웃지 못하시는 것이지요. 참 이 씁쓸한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풍자는 이 시대의 남성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지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군함전도회 회원분들께서는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집을 나섰는데 나를 불러주는 곳은 없고 또 막상 갈 곳도 없고 참 인생이 서글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오늘날 현대인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갈 곳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다윗입니다. 갈 곳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정말 그런지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누가 도망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잘 알기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일약 스타덤으로 오른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술 가운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도망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만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다윗과 다윗의 아버지와 다윗의 형제들까지 함께 아둘람굴로 도망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끝났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다 나를 외면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모른 척을 할지라도요,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만 아둘람굴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도 함께 도망갔고 다윗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까지도 함께 지금 아둘람굴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윗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그랬던 경험 없으셨습니까? 우리 군함전도회 회원분들 없으셨습니까? 정말 끊임없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부모님께 손까지 벌렸지만 그 부모님께 손 벌린 것까지도 모두 다 탕진해버림으로써 부모에게도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그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나섰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이 시대의 가장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 곳이 없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 섰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해서도 안 되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아까 갈 곳 없이 방황하던 이 다윗이요, 훗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역대상 11장 10절에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어떻게 됐다고요? 왕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의 재산까지도 모두 다 탕진함으로써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도 말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왕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 곳이 없으십니까? 방황하고 계십니까? 인생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 때문이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끝까지 견디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갈 곳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갈 곳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 곳이 없을 때 누가 나를 참 인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탁월한 설교가인 이 존 오트버그가 이 선택훈련이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열린 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열린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간섭하시는데 그냥 간섭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열린 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 곳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길을 여셨는지 하나님의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누가 모였다고 말합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환난당한 자가 모였고 빚진 자가 모였고 원통한 자들이 모였는데 이들의 모인 숫자가 몇 명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400명가량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정리를 하자면 다윗에게 별로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생활이 궁핍해졌고 사업이 망하게 되었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부모님께 연락이 오는 겁니다. 집이 이상하게 넘어가가지고 살 수가 없어. 내가 오늘 당장 갑작스럽게 짐을 싸서 너에게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는 사택에서 우리 가족밖에 못 사는데. 그런데 심지어 제 여동생까지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빠 큰일 났어. 우리 전세 사기 당했어. 어떡해? 그러면서 또 여주로 가야 돼. 저희 살 데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요, 다윗은 다른 가족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무슨 굴로 가게 된 상황이에요? 아들람 굴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힘들어졌는데 마치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이 쫓겨가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또 붙었어요. 모든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모든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약 400명가량 모여들었다고 얘기를 하지만요,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가족들 모두 식솔들까지 계산하면 몇 명이 모였겠습니까? 약 1600명에서 2000명의 사람들이 동굴 안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다윗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별로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어느 정도 물질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어려운 처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높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지금 다윗이 아둘람굴로 가자마자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아둘람굴은요,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밤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잠도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동굴 아니에요. 오, 울리잖아요. 제가 이 찬양할 때 원래 찬양을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마이크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목욕탕 소리 있지 않습니까? 우우우. 그래서 훨씬 더 제가 찬양을 잘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 동굴 효과라고 합니다. 동굴 효과. 근데 목욕탕에 가면 그 동굴 효과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누가 소리를 확 질러도 문을 쾅 닫아도 그 효과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환난당한 자가 먼저 울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거기서 크게 들리면 안 되니까 입을 막고 그랬더니 그 옆에서 빚진 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환난당한 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똑같이 너도 빚져서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여기로 도망갔는데 애써 참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원통한 자가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아둘람굴에서, 안 그래도 이 서라운드로 동굴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이 2000명의 숫자가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니까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힘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힘이 되지 못할 사람들인 줄 알고 별로 그렇게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22장 본문에 오기 전에 그 앞에 있는 21장 말씀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냐면요,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갔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사울에게서 몸을 피할 수 있게끔 도움을 요청하게 갔는데, 뭔가 칼을 구해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챙겨주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는 이제 다윗이 진짜 몸을 피하려고 적국인 이방 나라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미친 척 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21장에서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약한 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22장에 이런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기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힘없는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것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힘 없는 사람이고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위치해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은 지금 헤아리지 못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도움이 됐기에 이 아둘람굴에서 계속 울음소리가 서라운드로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됐기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요, 빚지고요, 원통해지면 가장 큰 문제는 환난을 당했던 이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그리고 빚을 청산했지만 남아있는 빚이 아니라, 그리고 원통했던 그런 문제들과 환경들은 다 끝이 났지만 남아있는 건 뭐예요?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어서 이 마음의 상처가 복구되지 않고는요, 모든 환경이 나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같이 인생이 회복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떠한 작은 상처 하나로 인해서 큰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저희 아내가 종종 제가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에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무심코 던지는 돌에 깨구리 맞아 죽는 거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세게 얘기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그런지 툭툭 던지는 거에 대해서 당신이 무심코 던지는 거에 깨구리 돌 맞아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거든요. 그게 어떻게 상처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생각보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환경은 나아지고 환경은 점점 더 살 것 같은 상황으로 지금 나아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이 회복될 수 없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윗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주시면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상하게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다윗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힘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그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고 인생의 변화가 바뀌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왕의 자리가 있어서 왕이 되소서라고 했으면 다윗의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데 왕이 됐겠습니까? 아니, 이 아둘람굴 사람들이 보탬이 돼서 밑거름이 돼서 결국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했을 때 다윗이 왕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아둘람굴에 모여 있었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함께 마음이 합심이 돼서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결국은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격려를 받고 서로 축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자꾸 우리 교회에 모여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여주성교회 성도님 한 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고 서로 아끼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게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는 아둘람굴과 같은 복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갈 곳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 두 번째 비결은요, 갈 곳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참 어떤 길이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가면 이 대천덕 신부님이 만드신 예수원이라고 하는 이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 예수원이 태백산맥에 위치하다 보니까 참 경치도 아름답고 그리고 산세가 너무나 좋아서 해마다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통성으로 간구하고 그러다가 내려간다고 하는데, 한 동아일보 기자가 그곳에서 2박 3일간의 이 경험을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경치가 좋은 곳이라 휴식을 겸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갈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실제로 거기에서 가난 말기 선고를 받은 남편의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주부를 만나기도 했고, 주식에 빠져서 무려 2억 원을 날린 아버지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 자매를 만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원에 있는 경험을 이렇게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는 작은 기도실 휴지통은 눈물 젖은 화장지로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원의 이 눈물 젖은 화장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것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응답이 받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예수원의 그 기도원에 있는 작은 휴지통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물로 젖은 휴지가 가득가득 쌓여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리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맞닥뜨려야 되는 겁니까?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내게 그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고난이 왜 그랬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지만이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이 고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도 그것이 필요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래요? 내가 알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맞춰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확 눈물을 펑 흘리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의 방법과 다윗처럼 힘있는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언제까지요?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상황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아니, 사울은 모든 권력을, 인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게다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아버지, 형제들도 다 나와 함께 지금 아둘람굴로 쫓겨와 있어요. 인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주변에 돌아보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은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 뿐이에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내려놨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을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뜻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필 왜 나예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삿대질해 가면서 따지는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불평하는, 그런 탄식하는 기도.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원에서 눈물 젖은 휴지가 쌓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셨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뜻 발견하고 싶은데 찾아지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딱 기도하다가 몇 번 기도하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똑같은 하나님이 답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그대로 옮겨놓은 본문이 시편 57편 2절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계속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요, 3절, 4절, 5절, 6절을 쭉 그 시간적인 흐름 가운데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더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유명한 찬양.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자, 보세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은 눈에 지금 불을 켜고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여전히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 우울한 자들 다 같이 몰려 있는데 끊임없이 환경은 바뀌어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씨름을 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쫓기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찬송은 어떤 찬송인지 아세요? 고난이 사라져야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여전히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찬양하는 찬양이 진짜 찬양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깨달아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아둘람 굴에서 부르짖는 다윗과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 곳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 곳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쭉 오늘 본문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면서 이런 내용입니다, 저런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님을 찬양했대요. 그럼 남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더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할까?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봤지만 가장 좀 약간 마음 가운데 와닿던 게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 없이 아직 살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직 그런 질문을 갈 때까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도 살만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5절까지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둘람 공동체와 다윗이 있는 아둘람 공동체와 좀 대비되는 공동체, 이 사울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6절 한번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자, 다윗이 아달람 굴에서 지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과 함께 울고 있을 때, 지금 이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사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기브아의 높은 곳에 있었답니다. 낮은 곳입니까? 높은 곳입니까? 높은 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굴 안에 있고 낮은 곳에 있고 사울은 높은 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종종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끔 처량하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늘 양보해야 되는 것 같고, 힘겹게 사는 것 같고, 좀 더 비참하게 사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자녀의 학원비를 맞춰 챙겨줘야 하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고, 집 전세 만기가 다 돼서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문제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맞닥뜨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비참하다라고 느낄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아요. 마치 기브아의 높은 곳에서 위용을 떨치며 손에 단창을 들고 생명이라고 불리우는 에셀 나무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셀 나무는 생명을 뜻하는 나무인데 어쨌든 위용을 떨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이 에셀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의 모습처럼 저런 모습들을 흠모하면서 나도 좀 잘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단해 보이는 사울의 신하들이 어떻게 그것을 얻었는가 봤더니 사울이 주는 권력 때문에 그렇게 붙어서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권력이 주는 달콤함을 사울이 강조하면서 사울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7절에서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 너희들에게 포도밭을 주겠냐? 너희들에게 밭을 주겠냐? 너희들에게 뭐 백부장을 세워주겠냐? 천부장을 세워주겠냐? 나니까 너희들에게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포도밭도 주고 다 해주는 거야. 그걸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권력 때문에 나와 함께 이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비교해 볼게요. 모든 것을 잃고 쫓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또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그리고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반대로 오늘 사울처럼, 사울의 신하들처럼 기브아의 높은 곳에서 단창을 들고 화려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 아둘람굴에 갇혀서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인생,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있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했지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위용을 자랑하며 사는 인생,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외면한 채 갈팡질팡 가운데서 사성이며 살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처럼 세상의 권력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윤택함을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죄인된 개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뜻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발을 내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시 그 아둘람 축축한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참함이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겁니다. 다윗이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아둘람굴로 다시 걸어가야 되는 것이 힘겹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는요,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자, 선지자 갓이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러면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이 명령과 인도함을 받아서 다윗에게 얘기를 한 건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을 알겠는데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렵죠. 들어가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둘람 굴도 아니고, 그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서, 그 다음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은 뭔가 좀 극적으로 좀 자세하게 써놓으면 좋은데
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다고 해서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결단과 순종이 여기에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거기에 걸어갔기 때문에요. 사울의 기브온 높은 곳에서 위용을 떨치며 에셀나무 아래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보다 내가 비록 그 길이 고단한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임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 길을 따라 내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갈 곳이 없이 방황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가야 될 순종의 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걸어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고 또 다윗처럼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길을 담대하게 내디디시는,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